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63번째 시간으로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였지만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도 놀라웠고 또 전하시는 그분 자체도 종교인들이나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나이도 갓 30을 넘긴 젊은 청년이셨고 또 갈릴리 변방 시골 출신의 목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귀족이나 왕족의 버금가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나이 많은 랍비나 종교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고 또 능력에 있어서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는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토록 권세 있고 능력 많고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하필 죄인들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데 아주 이 종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세리, 창기,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과 주님은 어울리셨다는 거죠. 그게 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인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그 사람도 부정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로 물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말고 몸에 뭐 난 사람 그거 스치면 너 부정하다. 그러니까 죄인, 부정함, 더러움 이런 것과 같이 공간이 있기만 해도 심지어는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공간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그릇까지도 부정해진다 하는 율법이 있을 정도로 죄인들이나 부정한 것들과 내가 한 공간에 같이 어울리면 나도 부정해지는 개념이 율법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거 사실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행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죠. 근데 죄인들의 대표격인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기막혀하는 종교인들 외 또 한 부류가 기막혀하는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들고 나온 문제는 금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살필 때 신앙생활의 빅3 다루면서 금식 부분을 다루면서 이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거 이미 살핀 바가 있죠. 근데 사실 율법에서는 원래 1년에 한 번만 공식적으로 금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날에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이 금식하는 날은 딱 대속죄일 하루밖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금식 문제는 공식적인 금식이 아니고 개인의 경건 행위로서의 금식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을 지금 문제를 삼아서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다고 안 한다고 누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딱 하루니까 이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누가 누굴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금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시비를 걸기를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 예수의 제자들 너희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이건 사실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싶은데 워낙에 권세와 권위가 있으시니까 대놓고 예수님에게 말은 못하고 애꿎은 제자들에게 이제 시비를 걸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좀 안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희들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라 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양도했을 만큼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낫기를 은근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뭐 다 제쳐두고 세례 주는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보다 더 권위자 아닙니까? 당연히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예수보다 세례를 준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더 높지 않느냐, 더 나은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런 의무, 그런 명령을 받고 온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말라기에 예언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역할이 뭔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시는 참된 메시아인 것도 몰랐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의 제자들의 영성은 금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 봐도 그건 금방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보시면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선지자다 하는 거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또 사역의 사이즈로 보거나 사역의 시간으로 보거나 뭘로 봐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은 시간 사역하고서 그냥 불꽃처럼 순교해간 그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보시면 물로 세례 준 거,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 선포한 거, 그리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는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럼 다른 뭐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연히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라서 굉장히 금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이 금식에 있었다. 금욕 생활을 하는 그 핵심이 금식의 영성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전통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월요일에도 금식하고 목요일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지난주 우리가 살핀 대로 세리마태 그 큰 대저택에서, 부잣집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하면서 거기 세리들, 죄인들 잔뜩 모아놓고 같이 떠들고 웃으며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희낙낙거리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극악한 죄인들과 함께 웃을 수가 있는가? 이건 율법에 의하면 전혀 불가능한 짓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다 하면서 컴플레인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못마땅함과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금식 예배라고 하시나요? 금식 찬양이라고 하시나요? 금식 봉사라고 하십니까? 금식은 뭔가요? 기도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금식 기도.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골방에서의 관계죠. 그걸 내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인 겁니다.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라 말아 할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저만 빼고 여러분들에겐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께 붙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과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빅3 다룰 때 기도, 구제, 금식, 이거의 원칙이 뭔지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의 대원칙이었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지금 형식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사실 형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이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중심을 담기 때문에,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은 항상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본질이 사라진 형식, 그걸 우리가 형식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본질의 자리를 대처하는 것,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전통이니까 너도 무조건 해야 돼. 금요일에는 무조건 철야 예배가 있는 거니까 니네 교회도 해야 돼. 수요 예배가 없다고 그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언제 했어요?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요. 주일 오후에는요? 없어요. 양육반 할 때만 오후에 양육이 있습니다. 그럼 수요 예배는요? 없어요. 금요철야는요? 없어요. 좀 이상한데요? 그 본인은 수요 예배 나가세요? 아니요, 안 나간대요. 그 금요철야는 나가세요? 안 나간대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됩니까? 본인도 안 나가면서. 때가 되면 다 하죠. 여러분, 수요 예배가 필요한 때가 되고 금요철야가 필요한 때가 되면 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막 달달 볶을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나오냐고 막 달달 볶고. 지금 시국이 이 시국에 금요철야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할 때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똑같은 모양새, 똑같은 형식, 똑같은 전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니까 니네 교회도 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행동하고 반복하는 걸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매주 똑같이 하면서 변화도 없고 진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 행위만 반복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없으면서 시간만 지켜서 꼬박꼬박 나가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내용은 빼먹고 형식이 없으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형식이 본질의 자리를 대처하니까, 형식이 교리화됐으니까 그게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 예배는요, 성경에서 율법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는 중간에 살짝 이게 희미해진다. 우리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서 정신을 차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그냥 매일 나오시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매일 주님 아침에 만나고 하루 시작하는데 뭐 수요 예배가 뭘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계속 안 나오시면 저도 마침내 수요 예배를 드리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수요일 날 하루 더 드려야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 금요 철야까지 해보자. 철야도 안 되면 그래, 이거는 철야가 아니다. 새벽 4시까지 하자. 12시부터. 할렐루야. 좋은 말로 할 때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게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교회가 세속화가 됐는가? 그 수요 예배 잘 드리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요, 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릇 붙잡고 이게 중요해, 이게 대단해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도 말씀드렸죠. 교회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뭐 중요합니까? 그건 형벌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돌문 굴러져 있는 거 그거 여기다 그려놓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거 그려놓으면 이단입니까? 그거는요, 전혀 뭐 중요하지도 않은 모기 뒷다리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뭐가 잘 돼요? 하나님이 막 여기 십자가 앞에만 계시나요? 그 가톨릭 가보세요. 가톨릭이 강조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만 달려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둘 다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할 주님인 거죠. 그래서 형식화되고 고정관념화되는 거, 그거 다 낡은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획일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똑같이 다루시지 않은 거예요. 개인마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교회마다 다른 영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식이 형식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는 순간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낡은 그릇으로 전락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먹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먹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응답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엄포죠. 협박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굶었는데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꼭 그렇게 응답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다가 금식을 통해 응답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금식해. 응답 바로 와. 금식해. 너 금식 안 해서 그래. 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식을 안 한다고? 난 이해가 안 된다.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우리가 또 서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오만과 편견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편견 중에서 가장 무서운 편견이 종교적인 편견이에요. 어떤 형식에 빠져 있는 종교적인 편견. 그 종교적 편견의 중심에 뭐가 있냐? 형식과 전통이 있죠. 그게 항상 우리에게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는요,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 그렇지, 좋지.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은 때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정확히 하나님 정해줬잖아요. 금식은 이때 해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왔을 때 너희들 금식해라. 그때 금식할 수 있다. 그때는 금식을 선포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거 봤느냐? 결혼식 자리에서 금식하는 사람 봤냐 너희들? 그거는 결혼식 망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왜 다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혼자 나는 지금 금식 중이라 못 먹어요. 뭐 그렇게 자기 영성을 과시하려는 건 그 위선적인 거죠. 결혼식장 가서 금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 그동안 혼자 금식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신경 쓰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잔치를 합니까? 그런데요, 고대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랍비의 율법에 혼인 잔치에선 누구도 금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깁니다. 자꾸 자기 영성, 거짓 영성을요, 잔치집 가서 금식함으로 과시하니까 아예 조항으로 넣어놨어요. 잔치집에서는 금식하지 마라. 그걸 넣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거기서 금식하고 머리 풀어가지고 막 재 뿌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완전히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는 잔치 중이다. 나는 너희의 신랑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신부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잔치의 때라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애통할 때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걸요 꼭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들 다 기도하는데 혼자 여행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 막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밥도 좀 사주시고. 믿음은요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때를 이해하지 못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될 때를 알고, 기다려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뻐해야 될 때를 알고, 자기가 죽을 때도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때를 모릅니다. 기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방탕한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살고,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모르다가 불시에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아멘. 주님의 두 번째 대답, 생배 조각은 낡은 조각에 붙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요, 합성 섬유가 없습니다. 그건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들 옷감을 짤 때 양털과 배실 섞어서 짜지 마라. 그러니까 모직하고 나일론하고 섞어서 짜지 마라. 우리 요새 뭐 양모 몇 프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양모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유대인들은 양모를 입든지 아예 그냥 뭐 배틀로 짠 실을 둘 중에 하나를 입었다는 거. 섞어서 짜는 게 없었다는 거죠. 또 파종을 할 때도요, 씨 두 개를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왜 그러냐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파종할 때조차 섞이지 마라. 옷감을 짤 때조차 두 개 혼방 만들지 마라. 섞지 마라.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조차 굽이 갈라진 거, 구별된 거, 그것만 먹어라.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다 계명으로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합성 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합성 섬유가 아닌 천 물에 닿으면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미 오래 입어서 줄어든 옷에 아직 줄지 않은 새천을 덧대면 그 새천이 줄어들면서 다 늘어난 옷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 그 낡은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멍청이가 그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다가 붙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낡은 옷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 새 옷은 복음, 주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낡은 옷, 유대교를 수선하고 고쳐서 입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새 옷, 완전히 새 것을 가지고 그냥 이 옷으로 교체해서 입어야 된다. 이거 덧대서 붙여서 입고 꿰매서 입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완전히 종교화된 이 낡은 유대교에 억지로 덧대서 이어 붙일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가 가진 집과 재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밭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유대 땅은 전쟁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보물을 밭에다 감춰놨거든요. 근데 전쟁통에 그 보물의 주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쟁통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물이 밭에 있으면 그냥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나게 귀중한 보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낡아빠진 전통, 유대교, 이거 다 팔아버리고 이 복음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이거를 산다는 거예요. 이걸 섞어서 믹스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겠지만 낡아빠진 행위에 치중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이거예요. 너희 유대교 구원 없다. 복음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 이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된다 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유대교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엄청난 보화인데 우리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대교를 먼저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귀중한 보화를 받았는데 이게 보화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 보화가 있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여기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게 보화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죠. 이게 정말 보화인 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걸 다 거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것으로 채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가 나를 막 채워주고 풍성케 합니까?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작은 기쁨 정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가 내 영혼을 만족시키진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영혼을 만족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아직 복음이 진짜 값진 보화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밭에 그냥 묻혀만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건 두 번째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대답인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흔히 쓰는 말이죠. 자, 여기 등장하는 가죽은 염소 가죽을 말하는데, 다리 4개의 구멍을 다 막고 목 부분을 잘라서 목 부분을 입구로 쓰는 겁니다. 머리 쪽을 입구로 쓰는데 이 가죽 부대는요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포도주를 만들면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효될 수 있는 포도주를 그 염소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가죽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니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도 이 염소 가죽이 터지지 않게 되죠. 근데 오래 쓴 가죽은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아직 한창 발효해야 되는 포도주를 오래 쓴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가죽이 늘어나지 않는데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니까 이 가죽이 결국 터져버리죠. 그래서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가죽도 찢어져서 결국 가죽도 못 쓰고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헌 가죽 부대, 이거 유대교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는요 늘어날 대로 늘어나버린,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헌 가죽 부대. 자,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생명의 복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새 포도주라는 거죠. 근데 새 포도주를 유대교라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형제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주장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새 포도주를 어떻게 헌 가죽 부대에 담느냐. 불가능하다. 어떻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다 찢어진다. 둘 다 망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긍휼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유대교와 기독교를 믹스해서 짬뽕시켜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슬람하고도 기독교를 짬뽕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크리슬람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합친 종교가 크리슬람이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분이 크리슬람이라는 걸 만드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세였죠. 갈수록 여러분 이 배도의 흐름은요 더 선명하게 앞으로 더 배도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점점 더 지하 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시죠. 섞일 수 없다. 기독교는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다. 하나의 구원이다. 모든 종교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썩고 해지기 직전인 너덜너덜한 종교들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붓는 순간 가죽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바닥에 쏟아진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독보적인 거예요. 무언가 섞을 필요도 없고 무언가 더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떼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뒤집고 드러내서 싹 다 바꿔야 된다. 복음만이 유일한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뭘 잘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는 것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행함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유대교는요,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선이시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자리에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렇게 삶을 살 때 그분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요, 자꾸 금식하면서 착각해요. 이게요, 금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굶으니까. 굶는 대상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굶고 내가 힘드니까 당연히 굶는 당사자, 힘들고 애쓰는 당사자가 나니까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자꾸 경향성을 가지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금식의 중심에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 너희들은 금식해야 되는 거지,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잔치해야 되는 거다.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 풍족하게 먹어라. 그러나 너희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해라. 금식의 주인공, 금식의 이유,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금식의 주인공, 금식의 목적, 금식의 이유가 나의 기도 제목을 꼭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배를 쫄쫄 가면서 마치 데모하듯이, 시위하듯이, 엄포를 놓듯이 그렇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신 것도 자기들 위해서 했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는데 그것도 자기들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위해서 70년 동안 2번씩 금식을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한 이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달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날을 기념하는 2개의 달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2개의 달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더니 너희들은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결국 너희들이 바벨론 함락을 기억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학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전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만 너희가 금식한 거 아니냐 책망을 하신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나 구원받고 내 영성 지키고 식욕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어떻게든 나의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금식하면 살도 좀 빠지고 얼굴도 좀 갸름해지고 옆구리살 날개 있는 것도 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겸사겸사 금식하면서 순전히 너희들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너희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럼 평화와 안녕, 번영을 구하는 게 왜 나쁜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는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평화, 내 안녕, 내 번성, 그것만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는 평화롭기만을 원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 원합니다.
나 돈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창피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주님. 그거만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겸해서 섬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돈도 번영도 평안도 평화도 쉽게 안 준다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쉽게 덜썩덜썩 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준다는 게 항상 하기 힘든 것만 줘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하나 사랑하기도 벅찬데. 하나님은 쉽게 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에라, 다른 신한테 그냥 동시에 빌어보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래, 번영의 신이래. 가나안 땅엔 저 신이 주신이어서 농사 짓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대. 우리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 저 방법을 따라보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예배 끝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러, 음란하게 섬기러 거기로 달려갔다는 거죠. 원하는 게 뭡니까? 풍년이에요, 번성이에요, 번영이에요, 안락함이에요. 평안이 아니고 편안함을 찾아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저 괴로움만 없으면, 고통만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할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안중에도 없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휴가 때 꽤나 높은 산을 갔어요. 제가 원래 산을 절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산은 멀리서 봐야지. 왜 자꾸 산에 가? 자연 파괴하지 말고 멀리서 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이번에 제가 무려 335m나 되는 산을, 마침 그 위에 주차장이 있길래 차를 몰고 올라가 봤죠. 굉장히 높대요. 300m만 넘어도 굉장히 다 보여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제 안에서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 땅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하나님, 여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목사니까 이 정도 당연하겠죠. 그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그냥 안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 높다, 시원하다, 오늘도 왔다, 오늘도 정복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도시를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높은 곳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전쟁하는데 쓸데없이 산에 올라가서 뭐 손 들고 기도합니까?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려가려니 경치는 좋은데 또 힘들고 아쉽고 뭐 그런 생각만 하다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방식,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나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 나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되고 바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효과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살아가시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셔야죠. 죽은 종교행위, 세상의 방법, 거기에는 생명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고
반드시 새 사람을 옷 입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와 열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8월 11일이죠. 히브리 개념에서 7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요, 주일이에요. 안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8,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히브리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8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8월에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새로운 시즌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새 부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걸 누구에게 담으실까요? 그 새로운 포도주를 누구에게 담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담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옛 성품, 옛 차, 옛 가죽 부대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때 그냥 찢어져 버리겠죠.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낡은 전통, 옛 습관, 옛 방식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술을 옛 부대에 담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새 옷을 낡은 옷에 기워서 입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 교훈, 새 포도주에는 새로운 방법, 새 부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난날의 습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던지시고 새 부대가 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전적인 도약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